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설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우치무라 겐조라는 유명한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요. 그 덕분에 뇌성마비가 됩니다. 이 보는 것, 듣는 것, 눈을 껌뻑이는 것 외에는 몸을 못 움직여요.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요. 머리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몸은 자라지 않아서 아이 같아요. 게다가 힘이 없으니까 흐느적거려요.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참 대단한 분이죠. 이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놓고 꼼짝을 못하는 그 방향에다가 성경을 딱 펴서 놓고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우치무라 겐조는요, 성경을 넘기질 못해요. 근데 눈으로 읽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펴놓은 고장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다음 장 넘겨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요, 이것이 우치무라 겐조의 일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일 나가기 전에 성경을 펴놓았는데 그 성경이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있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이라.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기뻐한다.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치무라 겐조의 심장에 파고 들었어요. 인생이 뒤집어져요. 이 약함 속에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뇌성마비지만, 머리만 크지만, 손발 못 움직이지만, 몸은 어린아이 같지만, 흐느적거리지만, 눈꺼풀만 가능하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 사람이 적극적이래요. 밝아져요. 원래 온몸이 아프면 짜증내기 쉽잖아요. 인상이 싸나워지고 으드둥거리는 인상 내기 쉽잖아요. 예민해지니까. 그런데 얼마나 헬사처럼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한지 몰라요. 겐조는요, 이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은 누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시를 써요. 그게 다가네요. 이런 방식으로 책을 써래요. 나중에는 방송도 해요. 말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우치무라 겐조의 방송을 통해, 책을 통해, 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 우치무라 겐조가 썼던 시 한 편을 인용해 드릴게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괴로움이 힘들 텐데 그 괴로움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 괴로움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자죠. 권력이 있죠. 나라를 건졌으니 국민들의 인기가 하늘에 치닫아요. 왕에게 신임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지닌 국방부 장관 나만이 강대국의 높으신 양반이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받으려 간 거예요. 기도받으려. 근데 엘리사가 이 높으신 양반이 왔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원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 나만이 열받죠. 씩씩거려요. 근데 지혜로운 종들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한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싶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져요. 자, 이 나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나만이 나병이라는 중병, 이 문둥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갑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기도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것이 나만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고개도 못 올리지만 손도 못 써서 성경도 못 넘기지만 어머니가 펴놓은 고린도 12장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인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웃지 마라 겐조. 그 병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나만에게 나병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경제적인 궁핍함, 밑바닥이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미칠 것 같아요.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손쓸 수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어쩌지 못하는 질병. 인간관계가 엉켰어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내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그것 덕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뀐다면 삶은 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역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난관을 뚫고 나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